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는 시간, 이것이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시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우리가 읽었을 때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시작과 끝이 있고 쭉 내용이 있죠. 그 안에 어떤 이런저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냥 한 번 읽고서 이런 내용이네 라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냥 다시 집어넣고 다시 꺼내서 읽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사랑의 편지가 아니죠. 사랑의 편지는 그것을 꺼냈을 때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다시 묵상하는 단계가 있죠. 이 말을 왜 썼을까? 이 말을 썼을 때에 그 의미가 뭘까? 그 마음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묵상함으로써 진정으로 그 편지는 의미가 있는 편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만나는 그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 시간이 필요하죠. 그것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사랑의 편지가, 우리의 연애 편지가 진정한 의미를 갖고 풍성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진정한 풍성함의 시간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 묵상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토마스 왓슨의 묵상의 산에 오르라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이분은 그 글을 매우 쉽게 쓰기 때문에 너무나도 읽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편입니다만은 이분의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바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또 설교를 듣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이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묵상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묵상의 주제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제들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게 되는데 이 주제들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묵상의 필요성이 정말로 느껴집니다. 어떤 주제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라.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라.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정말 어떤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라. 죄를 묵상하라. 피조물의 허무함을 묵상하라. 은혜의 탁월함을 묵상하라. 자신의 영적 상태를 묵상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사실을 묵상하라. 마지막 배교를 묵상하라. 이 마지막 배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은혜를 받고도 다시 주님을 배반하는 것,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타락하는 것, 이것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배교에 대해서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의외로 마지막에 가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배교를 묵상하라. 죽음을 묵상하라. 심판의 날을 묵상하라. 지옥을 묵상하라. 천국을 묵상하라. 영원을 묵상하라. 자신의 경험을 묵상하라. 자신의 경험도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의 재료가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묵상의 이러한 내용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러한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묵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서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는 우리의 시간을 쏟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묵상의 주제, 바로 이 토마스 왓슨이 말씀해 줬던 이 묵상의 주제들을 요약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요약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복음과 나 자신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묵상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나 자신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카테고리가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경험한 복음이고 나 자신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걸 누가 대신해 주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시간을 내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그 시간을 내고 기다림의 시간이요, 그 시간을 투자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다라고 말할 때 그 주야는 첫 번째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날도 있지만 어두운 날도 있잖아요. 낮도 있지만 밤도 있잖아요. 여름도 있지만 겨울도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이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면서 동시에 모든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만날 때에, 본문의 말씀을 만날 때에 어떤 본문의 말씀은 그야말로 읽자마자 은혜가 되고 읽자마자 깨달아지고 읽자마자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본문의 말씀들은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질 않아요. 오늘 본문 묵상해야 될 말씀으로 본문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갑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으로 묵상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는 잘 되지 않는 기도,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잖아요. 내가 이 기도만큼은 할 수가 없어.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기도는 도저히 안 돼라고 하는 그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죠. 바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도 잘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하는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장벽들이 왔을 때에 그 장벽들을 참으로 피하지 않고 그 척박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고, 물러서지 않고 그 말씀 앞에서 묵상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 묵상의 중요한 자세가 됩니다. 언뜻 볼 때 말씀이 은혜가 되질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생명의 산 본문이 느헤미야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 묵상하고 느헤미야로 왔는데 느헤미야 말씀이 사실은 주제가 분명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그 한 국가의 지도자이면서 영적 지도자가 되는 느헤미야가 가진 그러한 그 지도력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그 지도력의 문제, 그리고 그가 언제나 그 먼저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기도라는 주제, 그러한 어떤,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민족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결합된 그런 느헤미야의 내용인데, 그 주제들은 사실은 쉬워요. 리더십에 대한 거, 기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느헤미야 묵상할 때에 우리가 중요한 주제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묵상을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그거 나오잖아요. 이름들이 쭉 나오는 게 나오거든요. 성경 묵상을 해보면은 가장 큰 이제 어려움은 항상 그 이름들이 막 이렇게 나올 때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누가 이 성벽을 건축했고, 어문에서는 누가 건축했고, 그 다음은 누가 건축했고, 그 다음은 누가 건축했다는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게 보게 되면 그 본문 앞에 딱 섰을 때에 참 이름들이 연속해서 나오면은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이걸 뭐 묵상할 게 뭐가 있나, 이게 누구 이름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무슨 묵상할 거리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요, 그 본문 안에서도 마음을 열고서 그렇게 다가서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참으로 성령의 깨우치심을 끝까지 구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저도 그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 리더십의 핵심적인 요인이 그 이름들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 이름들을 쭉 기억해주고 그 이름들을 쭉 기록해주는 바로 그것. 아, 거기에 영적 리더십이 있구나. 거기에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구나. 느헤미야의 말씀이 지도력이라고 하는 건 핵심이었는데 그 이름들이 기록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은 척박한 말씀이었지만 그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이 주는 교훈은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훨씬 더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쉬운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도 그 본문과 씨름하여서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말로 더욱더 결정적인 말씀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묵상의 힘이고 묵상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의 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죠. 참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들을 신앙의 자리에 다 이게 내놓으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다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지,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지, 이런 삶의 어려움들을 굳이 신앙생활 하는데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늘 감사하고 늘 은혜롭고 늘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내가 그야말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본문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의 삶이 또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읽어지네 우리가 성경이 읽어지네 공부할 때 제가 처음으로 인사이트를 받은 그 교훈이 있습니다. 일과에서 성경이 읽어지네가 시작하자마자 구약 첫 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식물의 생장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식물의 생장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식물의 생장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서부터 식물이 새롭게 자라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식물의 생장점이에요. 그리고 식물을 보게 되면 그 생장점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생장점의 의미가 뭡니까? 거기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도저히 내 삶 속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그것들이 바로 생장점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거기가 진정으로 은혜로운 시간이고 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고, 나 자신의 삶의 문제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였을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얻었을 때에, 그때야말로 내가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읽어주네에서 처음 딱 밝혀졌을 때에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구나. 그리고 이 성경이 읽어진 애가 쓰임받고 있는 그 영적인 원동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의 본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서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변화, 진정한 성장, 그래서 생장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growing point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성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고 얘기할까요?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신앙 안에서도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세를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겠다, 답을 얻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참으로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광야의 길이 보일 수가 없는데, 사막에 강이 날 수가 없는데 오히려 광야의 길이 있고 오히려 사막에 가보니까 강이 흐르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답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나 자신이 철저하게 겸손하고 낮아진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에 거기에 답이 없을까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 자신을 묵상할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본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야로 묵상한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